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감사하여 연보를 바쳤고 마음의 소원을 쓴 분도 계십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람의 됨됨이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나의 의지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의 유전자, 즉 DNA를 받아서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결정된 자아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받아도 안 바뀌어요. 예. 피부 색깔, 엄마나 아빠 닮게 태어나고 B형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은혜 받았다고 O형이 B형으로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골격 전혀 안 바뀌어요. 그 엄마 아빠 골격대로 닮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되어버린 나가 있어요. 이 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원래 골격이 키가 작은 분이 있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전쟁 나면 총알이 위로 비껴가잖아요. 키가 큰 분도 감사해야 돼. 높은 선반에 있는 거 내가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미 되어버린 자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피부 색깔이 뭐 새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상관없어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하나님 너무 공평하심을 느껴요. 보통 백인들은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 황인종들은 종교성이 대단히 또 강해요. 또 흑인들 있잖아요. 올림픽 메달 흑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셔서 서로 기부인 택이라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뜯어 고칠 생각하지 말고 자연상이 좋으니까 그냥 지내. 어떤 권사님은 이게 눈꺼풀 수술했는데 죽을 때 눈 뜨고 죽었어. 너무 세게 땡겨버렸나 봐. 지난번에 평택에서 신혼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아가지고 우리 자식 맞아? 그리고 이제 한번 조사해봤는데 진 자식 맞아요. 근데 왜 안 닮은지 알아? 남편은 주걱턱이나 3번이나 뼈를 깎아가지고 안으로 들여보냈거든. 엄마는 광대뼈가 튀어나와가지고 3번이나 깎았어.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는 지네 엄마 아빠 그대로 닮았어. 깎는다고 해서 이세가 닮지 않은 게 닮아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미 되어버린 자아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준 거기 때문에 감사하자. 아멘. 두 번째, 학습으로 된 자아가 있어요. 배울 학, 익힐 습 있죠. 한문이에요. 예, 운동선수 중에 남달리 연습을 더 많이 하는 선수가 뛰어나게 될 수 있고, 또 공부도 물론 이게 유전자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IQ가 아주 높게 태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또 EQ라고 해서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은 또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또 높고, 아무튼 그런 게 있지만 노력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뭐 사자성어의 노력 끝에 성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고진감래도 있고. 예. 제 이제 여동생이 서울에서 양장점을 하다가 남편과 함께 뉴욕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뭐 1학년, 초등학교 뭐 4학년 아들만 둘인데, 하여튼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민을 갔는데, 어느 감리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권사가 되고 정말로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승용차가 없으면 승용차도 사드리고 뭐 하여튼 모든 일 앞장서서 봉사하고 충성을 하더니 하나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이제 큰아들이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의대 교수가 된 거예요. 정교수가. 여러분, 의대 교수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하면요 진짜 박터지게 공부해야 돼요.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마취 의사가 됐는데 상당히 연봉이 높더라고요. 그때 벌써 23만 불이니까 지금 올랐을 거야. 뭐 그렇게 이제 많은 돈을 받고 그 아이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고, 둘째 아들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법고시라는 게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 병무관에서 이제 우리나라
용산에 있는 그때 부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권무관으로 대기 계급장을 나고 하는데 보수가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0평 앞방도 하나 주고 자가용 주고. 이제 지금은 샌디에고라고 하는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곳 있거든요. 거기 지금 중령 계급장을 나고 현역이에요. 법무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세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세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의 딸이 이제 의대를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손자죠, 손녀. 예림아, 너 왜 의대가? 왜 의사 되려고 해? 그러면 우리 손녀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전에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그때 이제 4살인가 됐어요. 4살인가 됐는데, 예림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할아버지, in my heart, 내 마음에, 내 마음. 제가요, 4살짜리가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저기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에 계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7살이 되니까 킨더가르텐은 유치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려운 질문 한번 또 해볼게. 십자가 뭐지? 할아버지, 십자가는 있잖아, 내 동생 얘네가 잘못했어. 근데 아빠가 나만 혼낸다? 그게 십자가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학생도 대답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이제 의대를 들어갔는데, 왜 의대 들어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전도하기는 어렵지만요,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 쉽잖아요. 나 전도하려고 의사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의사가 되어야 사람 살려요. 제가 수동기도원이라고 하는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청소년 그 부흥 강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청소년에 대해서 썼어요. 700명의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150문항을 가지고 5년 동안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불량한 청소년 없음, 불량한 가정이 있을 뿐. 제가 그건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애들이 왜 반항한 줄 아세요? 왜 가출한지 아세요? 왜 잘못 전이 아세요? 부모님들 때문에 거의 70~80%가 다 그런 요소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700명의 아이들을 불러모놓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혹시 이 중에 의사 되고 싶은 분 있어요? 그러니까 12명 정도 손을 들어서, 왜 의사 되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의사 되면요 돈 왕창 벌어요. 그래서 너 돈 벌려고 의사 되면 사람 죽여. 의사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에 변호사 되고 싶은 분 그랬더니 이제 쫄아가지고 손을 잘 안 드는데 한 30명이 들어. 왜 변호사 되려는데? 돈 많이 벌려고요. 너도 변호사 되지 마. 야, 억울한 사람 대변해가지고 전도하려고 변호사 되고, 아픈 사람 기도하면서 병 고쳐주려고 의사 되고, 전도하려고 의사 돼야 되지. 돈벌이 하려고 의사 돼? 너 사람들 죽여? 너 기독교인 맞아? 자기 정체성. 그러면서 내가 혼내면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맨 먼저 믿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 내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고 보니까 소원이 확 달라졌어. 내가 그 전에 꾸었던 꿈이 다 사라지고, 나의 오직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이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 미친 사람 2분이 계셨어요. 한 번은 아빠, 술에 미쳐서 난 술이 좋다고 맨날 아침부터 술이 쳐가지고 지나가는 전기경 왔자,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기차가 선다니까. 그런 아빠 밑에서 내가 자랐어요. 우리 엄마요, 무당이 미쳐가지고 그냥 신들린 무당 불러다가 징징징징징징 밤새도록 고다는 그런 집안인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셋이 생겼잖아. 아빠는 이제 조상신 성교고 술에 미쳤고, 엄마는 무당 불러다 고다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엄마 따라 가서 사주를 한번 봤거든. 사주 아세요? 그 한문이요,
넉사합자의 기둥주자거든. 4개의 기둥 아세요? 사주 몇 년도에 태어났어? 첫 번째 기둥. 몇 월 달에 태어났어? 두 번째 기둥. 며칠 날 태어났어? 세 번째 기둥. 몇 시에 태어났어? 그게 4번째 기둥이야. 그것을 말해주면요 내 사주팔자가 딱 나와. 내가 한번 봤더니요 나는 사주팔자가 단명해서 29살 넘기지 못하고 죽는데 되게 기분을 봐. 괜히 사주팔자 봤어. 내가 지금 79세야. 사주팔자를 나한테 가르쳐주는 그분 말로 하면 내가 23살에 이미 죽었어야 돼. 왜냐하면 7가지 합병증으로 의사가 손을 뗀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고 성령의 불을 받았고 목사가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예수한테 미치다 보니까 보통 미친 게 아니야.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바꿔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를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확 미쳐버리고 원한다. 그 찬송 부르면서 맨날 울면서 그 찬송이야.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또 미치단 말을 들었더라니까. 사도 바울도 미치단 말 들었어. 나도 미치단 말 들으니까 기분 되게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이제 빈민촌에서 천막 치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84명의 목회자가 나온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대단한 겁니다. 선교사 목사님들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동부 이천동의 한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내 여동생하고 연애를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부부가 됐는데 그 큰아들이 지금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정교수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외국인 회사에 14만 불을 받고 회사 생활해요. 하여튼 우리 7남매가 다 그렇게 목사가 안 되면 경제학 박사, 무슨 공학 박사, 의학 박사, 교육학 박사, 신학 박사, 박사가 수도 없이 나오면서 다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을 내야 돼. 이곳에 가끔 온 유재명 목사라고 있어요. 안산 빛나교회.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훈련시켰어. 내가 코피나게 훈련시켰어. 예, 우리 막내를 시구리에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야 서울로 올라와. 그래서 마포고등학교에 제가 편입을 시켜놓고 제가 방 2칸을 새 얻어서 살고 교회를 개척할 시대거든요. 그 방 2칸에 살면서 그 유재명 목사도 청년이고 우리 막내 이제 동생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2방을 같이 쓰고 우리가 같이 한 방을 쓰고 이러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유재명 목사한테 신학을 보냈는데 8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몽땅 다 바치더라고 하나님께. 싸게 돼서 야 너 목회자 돼. 내가 밤새도록 꼬셨어. 그래가지고 신학을 보냈는데 지금은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해. 부흥 강사 스케줄이 3년 동안 꽉 찼어. 지금 여기 한 번씩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코피 터지게 훈련시킨 줄 아세요? 자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고3 때 이제 디스크가 왔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매제가 백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거기 가봐라. 갔더니 아이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술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나는 개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장점을 했던 내 여동생이 오빠 돈은 내가 댈게 염려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는 지네 이제 누나가 돈을 대줬으니 수술하러 갔는데 이 녀석도 디스크가 왔어. 또 유재명에도 야 너 목사 될 사람이잖아. 너는 수술하지 말고 기도원에 나가서 금식해. 그랬더니 되게 슬펐대. 자기 시험 들었대 그날. 누구는 병원에 돈 갖다가 수술시키고 누구는 기도원 가서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도봉산 제일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그날 또 소나기가 쏟아지더래. 기경이 안 쓰니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죽을 각오하다가 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문광사가 됐어.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고침받는 것도 은혜지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가 성령불 받고 고침받는 게 더 큰 은혜야. 그때는 되게 섭섭했대.
그리고 지금은 너무 내가 고맙대. 그래가지고 나보고 영적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내가 명예 당회장이야. 안산 빛날교회. 그래서 내년에 은퇴하면 자기가 두 네분이 세계 일주하는데 나 모시고 간대. 놀랬지. 이게 자랑 아니에요. 간정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볼 수 있다. 아멘입니까? 542장 제가 18번지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마소나야. 어떤 사람은 예수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어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려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려고. 아멘입니까? 노력으로 되고 학습으로 돼.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갔거든요. 우리 선교사가 케냐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700명이 모이더라고요. 700명이. 야색하면 흑인들인데 막 코골이 귀골이 막 하고 막 철썩하고 찬양하는데, 모습은 막 짐승처럼 보여도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냥 착착착 막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할렐루야 아멘이면 다 통하고요. 아멘. 야, 그런데 거기 원주민 사는데 이제 가가지고 그 이제 경험담을 내가 들었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그 성인식이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돼요. 성인식. 만 16세가 되면 그 마을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맹수를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표범이나 사자를 이런 맨손으로.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케냐에 가면 그 붉은 천을 두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예. 이분들은 이제 소 같은 거, 양 같은 거 이렇게 키우면서 사자나 뭐 이렇게 표범이 나타나면 그 물매로 막 치거나, 그 다음에 물풀의 나무로 된 것이 있어요. 지팡이.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다윗을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념으로 하나 사왔거든요. 한 45cm 되는 막대기인데 들면 쇠붙이처럼 무겁습니다. 이 물풀의 나무가 단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뾰족하게 깎았는데, 표범을 잡기 위해서, 사자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 많이 한 줄 아세요? 예. 오른손을 잡고, 이게 두개골이라는 게 있어. 짐승은 이렇게 골과 아래 골과 위 골이 이렇게 겹쳐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급소인데, 귀 바로 옆에 있대요. 여기를 한 방에 팍 쳐가지고 이 골을 깨지 않으면 사자 못 잡고 표범 못 잡는데, 이 급소를 한 방에 쳐가지고 쓰러뜨리기 위해서는요 수천 수만 번을 연습한대요. 그래가지고 표범을 한 방에 즉사시키고 사자를 팍 쳐갖고 한 방에 죽여고 그걸 끌고 와야만 성인식을 시킨대요. 그리고 성인식을 할 때는 그 동네에서 처녀들, 결혼해야 할 처녀들 한 15명을 쭉 해놓고 네 마음대로 골라 찍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인데요. 그게 이제 풍습이더구만. 예, 제가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물매로 쳤는데, 그냥 한 방에 쳤는데 5개 돌 주웠는데 아직도 4개 남았는데, 그런 실력이 어디서 나왔지? 아하,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된 거야. 아빠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물매로 팍 쳐가지고 사자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곰이 머리통을 박살시켜가지고 쫓아내면서 아버지 남 있고 양 맡겼는데 내가 관리 소홀해가지고 양 축내면 안 되지.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다 보니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나타나자 오늘 너는 짐승 새끼 한 마리 있으면 될 거다라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잖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김연아가 세계 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챔피언 되는데 9,000번 한번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3바퀴 반 이 트리플 엑셀이라는 거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해서 1,500번을 넘어진대. 9,000번 뛰면 나중에는 9,000번을 뛰면 1,000번 넘어지고 500번 넘어지고 나중에 200번 넘어지고 나는 안 넘어지고 그래서 챔피언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엉덩이 방아 찌고 이 뒤에 멍들고 다 뒤꿈치 까지고 그러면서 연습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예배 시간 되면 예배부터 드리고,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매일 나면 성경부터 읽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예배당을 짓고 선교 많이 하고 그렇게 됐던 거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 어머니 이름이 일라이즈 데이비슨인데, 그 어머니가 이 록펠러 8살 때부터 신앙훈련 시킨 거예요. 첫 번째,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려. 앞자리에 드리면 예배 보는 게 아니고 드린 거야. 앞에 앉으려면 먼저 가야 되잖아.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예배를 우선순위 했고, 너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어. 저녁에 잠자리 전에 꼭 기도하고 자. 그리고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11조만 넣고 다녀. 남에게 도움을 줄 땐 째째하게 돌지하고 후하게 도와줘 등등. 어머니 일라이어 데이비슨이 록펠러에게 그걸 가르쳤는데 96세까지 가르친 거야. 96세까지 어머니 그걸 기억하면서 그 일을 지킨 거야. 53살이 됐을 때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시름시름 몸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머리가 빠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명도 모르고. 그리고 어머니가 뭘 제안했어요? 야, 젊은 청년들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 안에 예배당 한번 지어보면 어때? 그래요? 그럼 하나 지어요. 놀랍게도 그때 시카고 대학 안에 젊은 대학생들을 구원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있는 도중에 병이 나왔잖아. 기도라고 기도 응답이 이렇게도 오는구나.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조건 기도만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예배당 건축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선교고 전도고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 예배당 건축을 이렇게 좋아해. 그래서 4,800개나 진짜라.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 유니버시티 12개, 칼레지 12개, 24개 대학을 지었어. 제가 그 어머니를 기념하는 리버사이드 처치, 거기 강변교회를 가봤어.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야. 어마어마하게 크게 전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중심에서 나온 기도고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연봉 몇백억씩도 받는 축구 선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는 전에 아빠가 집사님인데 왼발 수통을 하루에 1,000번씩 시켰다나 그런데 하여튼 연습을 많이 하니까 뛰어나게 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타고난 사람,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연습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서 교수 되고 박사 되고 사장 되고 돈 많이 번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핵심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은혜로 된 사람이 있어. 은혜로 된 사람만 구원받고, 은혜로 된 사람만 하나님 자녀 되고, 은혜로 된 사람만 하나님 들어 쓰시고. 아멘, 아멘. 은혜로 된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간증하잖아. 내가 사도라 칭함 받기를 내가 부끄럽다. 나는 사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나는 부담스럽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의 핵심 요절이에요. 제가 워싱턴 주가 그 서부에 있어요. 워싱턴 DC는 동부에 있지만 워싱턴 주는 서부에 있어요. 근데 신호범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가는데요, 신호범 씨 혹시 아세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을 탄 사람이 신호범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1953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려고 하는 그 무렵에 파주에서 군의관 레이폴이라고 하는 군의관이 집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한 거지 하나가 논두렁에서 쥐를 잡아가지고 쥐를 구워 먹고 있는 거야. 거지가 불쌍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여기 타라, 우리 부대에 같이 갈래? 그러니까 얘가 탔어요.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하여튼 뭐 눈치발치 해가면서. 근데 이 신호범이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엄마 아빠가 없어요. 이혼을 하고 가버렸어.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 할머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초등학교도 안 가서 난 놓고 기획자 모르고 A자 놓고 기지개 놓고 A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나이가 19살이야. 군의관이 바라보니 너무 불쌍한 거야. 엄마 없어요. 아빠 없어요. 할머니 싫어서 집 나왔어요. 나 그 정도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레이폴이 군의관이거든요. 미국에 갈 때 데려가요. 양자 삼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우리나라에 검정고시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19살 된 학생을 누가 받아? 아무도 안 받아. 초등학교를 보내겠어, 고등학교를 보내겠어? 아무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검정고시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또 좋은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와싱턴대 정치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와싱턴주의 상원 의원이 3번 연속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와싱턴 대학 안에 한국학과를 최초로 개설을 해요.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비록 코리안이긴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있는 코리안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줄 때 첫 번째 상을 탄 사람이 신호범이야. 그분이 그 시험하는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잖아요. 근데 그 옆에 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큰 또 감동을 받아요. 큰 대형 교회인데요, 월간 잡지를 이렇게 발간했더라고. 근데 한쪽에는 영문, 한쪽에는 한국어로.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월간 잡지를 교회 안에서 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아침 새벽하고 저녁만 집회하는 거, 낮에는 이제 집회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낮에 그걸 읽고 있는데, 와, 1979년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지진 사건을 다뤄놨더라고요. 근데 지진 사건을 다루면서 누구를 거기에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 존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미국의 그러니까 영화 배우 중에서 세계 탑 1위였어요. 존 웨인이. 제가 존 웨인이 나오는 영화 많이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네. 야,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그때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암 사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미국 당국은 이렇게 국보적 존재가 암으로 죽어가는 게 안타깝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지만 의학은, 현대 의학은요 한계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책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인간이 앓을 수 있는 병이 3만여 가지가 있다. 근데 의사가 직접 손을 대서 완치할 수 있는 곳은 병은 27개밖에 없다. 제가요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요. 물론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 약사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죠. 예. 우리 조카, 우리 남동생이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 아들이 서울대 약학학과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어디지? 그 이수교 쪽에서 약국 하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수입이 있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약사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 약사나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것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쳐야 된다. 나는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섭리 가운데. 저는 이 23살에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는 나는 지금 덤으로 산다는 의식이 항상 날 지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시는가를 항상 내가 알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읽는데 그때 존 웨인이 암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정부 당국은 고민을 해도 뭐 소용이 없어. 죽을 사람은 못 살리니까. 근데 거기에 세계적인 조각가가 이제 뉴스를 봤어요. 지진이 막 나가지고 수습하는 단계를 이제 뉴스 시간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건물이 흔들리고 다리가 막 끊기고, 막 산에 있는 바위가 막 굴러서 막 대도를 덮쳐버리고 막 그런 이제 영상을 보는데 그 중에 돌 하나가 큰 바위가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다가 고속도로 위에 더 큰 바위에 딱 머물러 선 거예요. 그런데 지진 끝나고 난 이후에 당국에서 이제 그 수습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그 도로를 달리는 운전기사들마다 그 돌멩이 바위를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저게 언제 떨어지면 어떻게 차 박살나겠네. 그러니까 막 멈칫 한단 말이에요. 그 아슬아슬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 바위를 안전한 것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큰 기진기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찝어다가 이제 한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게 뉴스전에 나온 거야. 그런데 블랙 리빙스톤 스트롱이라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호주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아요. 호주인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저거 갖다가 내가 정으로 쪼으면 작품 하나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버려진 바위를 갖다가 8주 동안 정으로 쪼아요. 어떤 상을 만들었느냐? 존 웨인이 젊은 시절에 폐기왕성하게 활동하는 존 웨인 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는 작품을 봤거든요. 피에타는 라틴 말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픔이라는 뜻인데, 이태리 로마 대성당에 가면요, 그 피에타 작품이 있어요. 검정 대리 속으로 깎아놨는데 주제가 슬픔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혔다가 이제 운명을 하시니까 시체를 내려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우는 장면이에요. 그게 피에타 작품인데 검정 대리석으로 그걸 조각을 해놨는데요, 그 앞에 딱 서면요 돌로 안 보여요. 살아있는 마리아처럼 보이고 눈물이요 정말로 눈물처럼 느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요, 그림 속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담기고 혼이 담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미켈란젤로가 그걸 만들었으면 그거 앞에 가면은요 진짜 마리아하고 울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니까요. 근데 하여튼 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그 존 웨인 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보면 와 진짜 존 웨인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움직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당국에서 그것을 할리우드 극장에다가 전시를 하고 그 존 웨인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살려고 이제 팔려고 그러니까 얼마를 달라면 $1,000,000를 달라고 그랬어요. $1,000,000면 지금 13억 정도 될 거예요. 13억. 제가 그 기사를 읽는 거예요, 지금 호텔에서.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울었어요. 나도 한때는 버려진 돌멩이였는데 7가지 합병증으로 의사가 손을 뗐는데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등 정신병자가 돼서 혼자 있고 밝은 곳 싫고 어두운 곳 있고 사람들 모인 곳도 안 가고 자살만 생각했던 나였는데, 버려진 바위를 이 사람이 갖다가 돌로 정으로 쪼아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100만 불 작품이 나왔어? 뭐야 이거? 여러분, 기사를 읽다가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 대한 이야기로 확 내가 바뀌면서 내가 울적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100만 불을 주고 사가지고 할리우드 극장 앞에 갖다 전시를 해놓고
그 짠 위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도 저도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요, 버려진 바위덩어리와 같아. 여러 사람한테 걸림돌, 그 바위만 보면 피해가고 사람들 불안하게 했던,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주인 중에 교수였지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인 중에 교수였고 하나님께를 박해한 난 나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난 사도라고 이 말 듣기도 난 부끄러워.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예요? 고귀한 것을 값없이 그냥 받는 거잖아요.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죄는 내가 짓고 우리 조상이 범했는데 벌은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당해야 할 사망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대신해 주셨잖아. 대신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 왜 나 살려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 와,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요, 맞아, 나처럼 쓸모없는 인생도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으로 쪼으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집회도 인도하고 대학원 교수도 되고, 야,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야, 너무 감사하다. 이거 다 은혜다, 은혜. 아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어요. 보세요. 첫 번째 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이제 제가 건축했어요, 빈민촌에서. 그런데 그 예배당 잔금을 치를 때가 되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제가 전세를 살던 집 전세금을 뽑아다가 잔금을 치렀어요. 오갈 데가 없잖아요. 12월 27일 날 성탄절 지나고 이틀 됐을 때 예배당 지하실로 우리 가족 5식구를 데리고 함께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었고 세멘트를 이렇게 바르는 중에 있는데, 겨울이니까 스티로폴로 이제 창을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상태였는데, 세멘트 공사가 이제 한참 중이었고, 그게 세멘트가 아직도 덜 마른 상태에서 이제 그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더니, 아니, 몸이 땡땡 부었어. 5명이 다 세멘트가 오른 거야. 이야, 그런데 김동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예배당 건축비 때문에 다 전세돈 빼다가 받쳐버리고 일로 이사 왔는데 되게 잘 지내나 싶어가지고 이제 귤 한 봉지 검정 비닐 속에 이제 한 5,000원 그거 사가지고 이제 왔는데, 우리 5 식구가 세멘트에 올라가지고 알고 누워있는 것을 본 거예요. 훌쩍훌쩍 울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집을 갖기 전에는 제 집 갖고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건축하다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는 월세로 나간 거야. 아니, 난 목사니까 그러지, 당신은 집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 애들 어떻게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무 때나 성전 지어요? 아무 때나 이런 일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인데 괜찮아요. 목사님이 집 없는데 내가 집 갖고 살겠어요? 신앙 양심이 가축돼서 안 돼요. 그리고 큰 집을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쳐버리더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배당 건축할 때 200명이 35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평균 한 평 반씩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연대보증을 서가지고 은행에서 빚 내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빚 내다가 다 바치고 자기는 다 빚더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 장로님이 됐고
그랬던 그 자녀들이 지금 교수가 되고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이 나를 거두는 거지. 그냥 돼? 그냥? 안 돼. 그냥 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의뢰만 그냥 됐어. 그 외에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십시오. 기쁨의 날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분은 그렇지 않아도 화끈 집사라는 별명을 줬었거든요. 이분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였고 봉일시장에 깡패로 소문났어요. 동네 깡패로. 가지고 뭐 키도 조금만한데 이 목도 별로 없이 쑥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다니다가 옆에 누가 걸리면 이 야새끼야 눈가를 뽑아온다고, 척추년은 또 폭행했다고 또 경찰서 끌려고, 하여튼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듯이 해. 그런데 자기 부인 이름이 이순자인데 자기 사촌 언니가 전도에서 교회 나왔어. 야, 세상에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냥 교회 나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유, 우리 남편도 교회 나오면은 깡패 노릇은 안 할 텐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전도인다, 야, 너 나가. 종교는 자유야. 알았어? 너 나가. 나는 안 돼. 그리고 이제 떡장사하는 아저씨인데, 근데 이제 전도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33번째 이제 이순자가 자기 생일이 됐어요. 그날이 주일인데, 여보, 이번 생일 선물로 나 요구한 게 있어. 뭐, 장미 33송이 사줄까? 아니, 나 장미가 보다 당신이 더 좋은데. 내가 교회 나가 보니까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할 테니까 딱 내 생일날 한 번만 나가자. 그러면 내가 소원이 풀리겠어. 그러니까,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으는데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으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한번 나가줄게. 그리고 이제 나온 거야. 예수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나가주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자기 아내 이제 33번째 생일 축하하려고. 그런데 내가 그날 설교가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징계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런 말씀들이 나와.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면 때려쳐. 인생은 화끈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그 화끈이 마음에 들어온 거야. 맞아. 에이, 목사 멋있다. 인생은 화끈이지, 화끈. 맨날 싸우고 다니고 화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저기 가서 이제 인사는 이러고 나오더니 어떻게 믿디요? 화끈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유, 김 스님이 처음 나오셨네요. 화끈하게 믿고 싶어요? 아니, 믿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인생은 화끈하게 산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다음 주에 문 확 닫고 나오세요. 나 그랬어.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나 미쳤다 하게요? 아니,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가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알아요? 설교 35분인가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화끈 하나만 들어와. 길을 가는데 화끈, 길을 가는데 화끈, 앉아도 화끈. 이놈은 내가 화끈 귀신이 붙었나? 어떻게 이게 화끈한 거야? 밤에 잠을 자리도 화끈 소리가 자꾸 들리고 미치겠어.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여보, 유행가 가서 그만 틀어. 내가 한번 이게 다이얼 좀 바꿔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극동방송국 다이얼을 바꿔줘서 그랬더니 뭐 간증 나오지, 찬양 나오지, 간증 나오지, 소리 나오지, 기사 나오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쓸만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믿음을 얻어가지고 주일 문 확 닫고 나왔어. 와,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알아? 인생은 화끈이야. 잘 나왔어. 하고 턱을 팍 뜯더니 다른 사람은 다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나는 막 깨안아줬지, 막 포옹해줬지, 막 등 떠드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자기 안아준 사람은 목사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교회에 또 오고 싶은 거야. 계속 왔어. 그때가 이제 4월 달에 처음 나왔는데요. 6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세례 대상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한 1년 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제 6월 말일까지 매주일마다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와 앉아있어. 그래서 아니, 김선생님 여기 뭐 왔어요? 나 세례 받고 싶은데요. 아니, 한 1년 동안 돼야 되지. 목사님, 나 요새 성경 읽는데 꼭 교회 나온 지 1년 돼야만 세례 받으란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나는 따져요. 없잖아. 내가 읽어보니까요, 즉석에서 세례 받은 사람도 있던데요. 그 예두입한 내시는 바로 그냥 줬잖아요. 근데 왜 1년을 기다려요? 나 그렇지 않아도 화딱지 났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라면 진즉 믿어졌어야 되는데 늦게 믿는다고 화딱지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 달 동안 나가 교육받고 뭐 문답 있다며요. 문답에 합격을 해야만 세례 준다며요. 그때 문답이 아니고 낙제하면요, 제가 다음에 받고요, 합격하면 나 세례 주세요. 그러는 거야. 쫓아내? 뭐 쫓아내? 그래서 그냥 교육은 받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났는데 그게 이제 10가지 질문이 있어요. 주일 낮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10점이야. 밤 예배도 나오겠으면 네! 그러면 20점이야. 수요일 예배도 나오겠으면 네! 그럼 30점이야. 매일 성경 읽겠습니까? 네! 40점이야. 만난 성경 전도했으면 네! 50점이야. 100점 맞았어. 11조 하겠다고 써놨는데 세례 안 줘?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지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세례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초가 되면은, 연말이 되면은 또 11월 달에 되면 서리 집사 그냥 안 시켜요. 교육도 시키거든요. 또 와서 앉았어. 그래서, 아니, 이게 뭐하러 왔어요? 교육 받으러 왔대. 무슨 교육? 서리 집사 교육이요. 누가 그랬어? 그냥 내가 와서 오고 싶어서 왔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예수가 좋은데, 이렇게 좋은 예수 믿었는데, 나 빨리 집사 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교육은 그냥 받으세요, 교육은. 그러니 받았는데, 또 집사 끝나고 난 뒤에 그 집사 서약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법을 뭐 지키겠습니까? 네! 그러면 10점, 뭐 하면, 네! 100점 또 맞았어. 그러니 그거 어떻게 안 줘? 그래서 서리 집사 시켰어. 근데 문제는 이제 집사를 시키면 이제 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각 분과별로. 근데 이 사람은요,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 항상 이렇게 대접을 해. 그리고 이제 세례 받고 난 뒤에, 그때 7월 첫 주일에 받았는데 9월 달에 된간 추석 명절이 됐거든요. 추석 명절 일주일 전이야. 목사님, 죄송한데요, 오다 가다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우리 가게 한번 들려주세요. 떡장사였거든요, 떡장사. 왜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들려줘요. 와서 축복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갔더니요, 목사님 5분만 시간 내실래요? 5분만? 그래요. 나 좀 따라오세요. 따라갔더니 옆에 있는 양복점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 별명 화끈이잖아. 추석 명절 기념으로 화끈하게 양복 한 벌 짝, 바지 2개 짝, 와이셔츠 짝, 넥타이 2개 짝. 그걸 맞춰준 거예요. 나 평생에 이런 거 처음 봤어.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개월도 안 됐어.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추석 명절이라고 목사 양복 한 벌 짝 해줘? 와, 그렇게 화끈하게 믿던 사람이 집을 화끈하게 팔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떡장사만 할 사람이 아니야. 당신 꿈이 뭔데? 아이고,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뭘 했어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근데 꿈이 하나 있어요. 있겠는요. 뭔데? 방앗간이요. 방앗간이 뭔데? 내가 떡장사 하다 보니까요, 방앗간 가서 보니까 방앗간 주인은 나보고 물어봤거든요. 한 달 수입 벌면 나보다 10배나 많이 벌어요. 나 방앗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방앗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면 줘. 기도하면 줍니까, 방앗간을? 주지.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그분은 이제 그러면 밤에 일 끝나고 나면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해, 둘이서. 며칠이요? 한 40일 해봐. 그래서 이제 한 30일이 지난 뒤에 내가 새벽 2시쯤에 잠이 깼어요. 이 친구들이 철야 하나하나 하기 궁금하잖아. 그래서 한번 갔더니 둘이 방아 찍고 있어. 방앗간? 졸면서 방앗간. 기도 내용도 없어. 그냥 방앗간이야. 방앗간. 둘이 방아 찍고 있더라고.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던지요. 내가 네 분 머리에다 손을 놓고, 주여 방앗간 주세요. 그래서 툭툭 치면서, 이제 눈 좀 떠요. 우리는 눈 떠서 이제 기도 그만하고 구하라 주실 거, 그 다음에 찾아라 만날 것이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방앗간이 어디 나를 찾아봐. 어디로 가요? 나도 몰라. 하나님께 물어봐. 찾으면 있을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찾지? 그러더니 어느 날 상마운수가 저기 화곡동으로 봉천동에서 다니는 여성버스가 있는데 그걸 타고 싶더래. 갑자기 탔어. 그래서 피곤하니까 깜빡 졸았는데 눈을 떴는데 보니까 화곡시장 앞에서 버스탑이 내렸어. 이 딱 내려다 보니까 방앗간이라고 써놨어. 무조건 가가지고 이거 방앗간 팔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왔어? 그거 팔려고 나왔어. 2,870만 원에. 목사님 찾았어요. 뭘 찾아? 방앗간 어디냐? 화곡동. 봉천에서 화곡동에. 그래가지고 화곡동에 있는 여동생한테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요, 제가 개업 예배 드릴 때 했지. 분방모 가서 종이 도장 사와, 매직하고. 왜요? 사와. 네, 써봐. 썼어. 주일은 쉽니다, 주인백. 써. 주일은 쉽니다, 주인백. 두 장 빨리 써. 앞문에 하나 또 뒷문에 붙여. 알았어요. 그래 놓고 그때부터 그 전에 떡방학 간 아저씨는 주일날도 문 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교인들이 많이 시장을 드나들면, 기독교 신자가 이거 방학간 인수했나 봐. 주일은 쉰다고 앞문 두면 다 써놨잖아. 앞으로 여기 와서 뭐 고춧가루도 빠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겠네 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큰 교회들이요 전부 다 무슨 행사 있으면 떡을 다 맞춰가지고 사람이 줄을 섰어. 그래가지고 떡 장사할 때보다 15배의 11조를 떼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믿는 거 받은 것만 둬도. 아멘입니까? 은혜로 된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사명 따라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 이유가 뭐냐면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면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나는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도 주리로 살고 죽어도 주리로 죽는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철학이에요.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 은혜로 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아나니아에게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불을 받더니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잖아.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지. 체인지, 변하여 바뀌는 거예요. 천이었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과거에는 걸림돌이 이제는 디딤돌이다. 과거에는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됐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 은혜로 된 사람, 주님 성령 충만되게 해주시고 목적이 끝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붙들려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